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역사서에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 읽고요. 시편 28편 읽을 텐데요. 오늘부터 읽는 이 여호수아서부터를 우리 흔히 역사서라고 분류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한 배경이 되는 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기다리셨던 이벤트 추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과 이 노래 제목들만 쭈루룩 찬양 제목들만 적어놨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39명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어제 저녁 5시까지. 안타깝게도 댓글은 써주셨는데 찬양 제목이 없으신 분들은 빼고요. 원래 약속했던 대로 찬양 제목 있는 분들만 여기 39분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요거를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 보시는 앞에서 잘라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앞부분은 적어도 편집점 없이 정말 편집 안 하고 그대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걸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자를게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말 감사한 분들이 제가 원래 내돈내산으로 치킨을 이렇게 선물을 해드리겠다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치킨을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39분이니까 저희 4명을 뽑아가지고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분 누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요거를 제가 이렇게 자르도록 할게요. 자, 자르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오늘 편집 안 하고 요거 자르는 거 보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인 개요를 조금 자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성경책에서는 우리 이 기독교의 성경 구조에서는 토라 다음에 오경 다음에 역사서라고 구분을 해요.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역대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본 기준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똑같은 책을 본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도 성경으로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책을 타낙이라고 불러요. 타나크. 자,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책의 내용은 같은데 구조가 달라요.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맨 앞에 모세오경은 똑같아요. 토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타나크라는 말은 토라, 베네빔, 베크투빔 해서 토라와 네비임과 크투빔을 합친 거거든요. 이 임으로 끝나는 거 복수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마임 이런 거 있잖아요. 임으로 끝나는 표현 샤마임 뭐 이런 것들은 다 복수형이다. 그러면은 토라와 나비가 선지자 혹은 선지서거든요. 그래서 토라와 선지서와 그리고 크투빔 하면은 문서들, 거룩한 문서들인데요. 요게 우리의 기독교의 성경 구조는 모세오경, 토라죠.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와 시가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지자의 제목으로 된 책들을 선지서라고 불러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뭐 쭉 나오는 여러 선지자의 제목으로 된 책들이죠. 이걸 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요 책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도 다 선지서에 해당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건 맞지만, 자, 여러분 요거를 제가 이제 잘라서 여기 담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한꺼번에 담도록 합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담기고 있거든요. 자르면서 이거 보이십니까 혹시? 예, 잘라서 담을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의하시는 게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책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역사서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성경이 되었다라고 오해를 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들은 처음부터 역사서로서 쓰여진 게 아니라 선지서로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실 때 역사에 집중하시기보다 물론 역사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용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역사에 집중하시기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건 똑같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흔히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가
전기 선지서 이 네 권이죠.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네 권의 전기 선지서와 후기 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권. 우리가 이제 호세아부터 호요람, 오변민, 아합스, 확승말 하는 이 12권이 전부 다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원래 열둘이라는 제목의 한 권이에요. 요거 12권 합치면 이사야서랑 분량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 8권의 예언서가 있어요. 선지서, 네비임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크투빔, 이 거룩한 문서들, 비교적 후대에 성경으로 인정받게 된 거룩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쓰여진 책들인 거죠, 주로. 자, 그렇게 해서 토라가 제일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문서들, 이렇게 토라, 네비임, 크투빔 순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토라가 끝나고 네비임의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서죠. 그리고 뒤에 크투빔, 거룩한 문서들의 첫 번째 책이 시편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서 1장과 시편 1편이 말하자면 네비임의 시작과 크투빔의 시작이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책이 뭘까요? 토라예요. 토라. 앞에 토라를 주어 주신 다음에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라. 이게 여호수아 1장에도 나오고요.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 토라, 네비임, 크투빔 모두 성경이지만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핵심은 토라인 거예요. 율법. 그리고 나서 역사서는 그 토라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이죠. 살아가는 이야기들인데 주로 잘 산 이야기보다는 못 산 이야기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는 거죠. 성문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토라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기록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은 율법서, 토라다. 우리가 율법서라는 이름보다 제가 자꾸 토라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율법서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율법, 법전 부분, 레위기 신명기 법전 부분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법전이 핵심이긴 합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라의 핵심에는 레위기가 있어요. 토라의 교차대구 구조의 한복판에 레위기가 있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토라 전체가 여기 지금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토라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토라는 그런데 꼭 법 부분만 있진 않아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읽다 보면 법으로 된 부분만 있지 않다. 그래서 토라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가장 강하게 계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으면 좋겠는데요. 드디어 제가 여기 다 이제 뽑았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저는 안 보고 뽑겠습니다. 과연 첫 번째 짜잔 이 보이십니까? 임홍예 집사님 뽑혔습니다. 임홍예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네 분 뽑도록 할 텐데요. 짜잔, 긴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긴장됩니다. 자, 안 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박미경 집사님 뽑혔고요. 자, 세 번째는 치킨 너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은 꿀송이보다 달다 했는데 우리는 치킨보다 달다. 김은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 더, 마지막으로 짠, 보이십니까? 누구일까요? 저는 안 보이는데 박현정 집사님 뽑혔습니다. 자, 요렇게 네 분, 여러분, 제 이메일 주소 지금 여기 이렇게 띄워놓고 있으니까요.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보내주시거나, 제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보내주셔도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분 뽑고 나니까 조금 아쉽네요. 한 분만 더 뽑겠습니다. 한 분만 더! 안 보고 한 분만 더! 정확하게.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뽑히실 분은 과연 어 이분은 성함을 모르겠네요. 이분은 YJ 킴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추천해주신 YJ 킴 29S님, 예, 이 유튜브 그 아이디죠. Gmail 아이디일 것 같아요. 본인 아이디가 YJ 킴이고, 그리고 추천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예, 추천해주신 분까지 저에게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와. 앞으로 저희가 계속 성경을 좀 읽어 나가다가 역사서가 끝날 때쯤에 또 선지서가 끝날 때쯤에 이렇게 계속 좀 이벤트를 해보려고 해요. 함께 읽어 나가는 재미를 좀 경험하면 좋겠고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실제로 말씀을, 뭐 사실 저도 제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암송하면은 꿀송이를 주었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치킨보다 달다. 라는 마음이 들도록 정말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그런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볼 때요, 여러분 이제 역사서라는 관점과 동시에 선지서라는 관점 두 가지를 가지고 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특히 여호수아서부터 강조되는 토라의 가장 중요한 연결점은 신명기입니다. 이게 신명기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까지 전기선지서, 신명기에서 전기선지서까지를 역사서 중에서 신명기 역사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신명기의 강조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신명기의 강조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느슨한 연결점뿐 아니라 사실상 신명기 끝나는 지점 34장과 여호수아 1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그냥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거 문체도 거의 비슷하고, 요거는 같이 기록되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록 시점과 구전의 시작 시점이 다르잖아요. 기록 시점은 주로 바벨론 포로기로 본다 말씀드렸는데, 바벨론 포로기에 신명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는요, 애초에 하나의 시리즈로 쭉 연결되어서 기록된 것으로 보여요. 이게 딱 끝에서 끝이 바로 맞물려 있습니다. 시리즈물로. 그래서요, 자, 그 신명기의 가르침, 특히 여호수아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여호와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읽기 전에 먼저 그 여호수아서 전체의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역사서들이요, 그냥 막 쓰여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조화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 고대인들은 그냥 막 글도 그냥 막 쓸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대에 이런 수준의 글을 쓸 수 있던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정말로 엘리트들이고요. 고대로 갈수록 글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에는 글의 전체적인 수준이 하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글을 모든 사람이 쓰잖아요. 그리고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글이고, 글을 쓰는 어떤 매체도 구하기가 쉽다 보니까 대충 쓰는 글들도 많아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에게 이거 밥 먹어, 이것도 글이잖아요. 그쵸? 메모장에 그냥 대충 낙서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대충 쓰는 글들도 있지만 고대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매체도 굉장히 값비싼 것들이고, 그러니까 뭐 파피루스가 됐든 양피지가 됐든 토판이 됐든 굉장히 값비싼 것들이고, 함부로 그냥 막 쓰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대에 정교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지식인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다룰 줄 알고 인터넷 할 줄 알아서 우리는 지식이 훨씬 많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율곡 이희 선생님이나 퇴계 이황 선생님보다 똑똑하지 않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스마트폰 사용법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지혜로움에 있어서 우리는 고대의 현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에도 현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고대의 현인들을 너무 무시하지 말라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가요, 굉장히 잘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24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24장 중에 절반을 딱 잘라서 앞에 12장은
정복 전쟁 이야기, 뒤에 12장 13장부터 24장까지가 땅 분배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12장과 13장, 정복 전쟁의 마지막 장인 12장은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땅 분배 이야기의 맨 앞인 13장은 분배해야 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땅의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12, 13장 읽을 땐 조금 힘들겠죠? 명단들이, 목록들이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이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 이야기에서 12장이 이제 후기 부분으로 빠진다면 11장이 되는데, 이 11장 절반을 자른다 하면은 정확하진 않더라도 5장까지가 대략 절반이잖아요. 5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준비 단계고요. 6장부터 11장까지가 전쟁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전쟁 이야기에 여호수아서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니까 엄청 많은 전쟁이 있을 것 같네? 아니죠. 전쟁이 딱 4번 나와요. 6장에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가 나오겠고요. 7장, 8장이 2장에 걸쳐서 아이성 정복. 왜 2장이냐? 7장에서 실패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9장에서 이제 기드온 지파와 일어난 어떤 몇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 기브온 지파와의 일 때문에 10장, 11장의 전쟁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10장, 11장에 한 번씩 전쟁이 더 나오거든요. 이렇게 총 4번의 전쟁이 6장부터 11장 사이에 나오고,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요단강을 건너가서 준비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제일 가운데인 3장에 요단강 도하가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1장, 2장은 요단강 건너기 전, 3장 요단강 건너가고, 4장 요단강 건넌 이후 4장, 5장이 나오겠죠? 자, 오늘 1장부터 볼게요. 1장에서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잖아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 마음이 쉽지 않겠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저 위대한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너는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모세 죽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했던 대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니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모든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만한 영토를 받은 적은 없어요. 실제로 이만한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한 적은 없어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미래에 대한 약속들, 뭐 니느웨가 망한다라든지 이런 땅을 주신다라든지, 이거는요 결정론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 니네는 이렇게 될 거야. 이건 니누에는 멸망할 거야. 요 땅이 다 얻을 거야. 이런 결정되어 있는 미래를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점치는 예언이 아니라, 이렇게 될 건데 지금 너희는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100점 맞으면 요거 사줄게.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게임기 사줄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이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용기를 계속 주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주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는 말씀 주시는데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뭔가 누군가가 무슨 큰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할 때 어디 성경 말씀에서 어딜 찾고 싶은데 기억 안 나실 때는 여호수아 1장을 펴시면 돼요. 여호수아 1장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부분이니까 1장 7절 같은 거 딱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율법책을 이 말씀대로 해야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고요. 이 용기를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쭉 말합니다. 특히 이 요단 동쪽에 남기로 했던 2개 반지파들, 이 갓지파, 르우벤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특별히 말해서 니네들 약속한 대로 꼭 군대 보내야 돼 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 명령 거역하면 죽임당할 겁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보세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를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팔로워들이 리더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만큼 막중한 이 임무 앞에서 짓눌릴 만한 상황이라는 걸 이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저 리더인 여호수아님께서 부담되실까? 그러면 또 용기를 주시는 거죠. 아, 여호수아님 강하고 담대하소서. 물론 이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어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일 늙었어요, 여기서. 광야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살아있고 다 어린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무슨 뭐 어린 지도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이가 어리지 않더라도 이 역할의 무게를 감당하는 거 똑같습니다.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자,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1장을 건너서 2장에서요, 정탐꾼을 파송해요. 자, 보시면요, 2장, 3장 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잘 보다 보면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이 시딤이라는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이번 광야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지진 않지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다시 한번 그들이 경험하였던 것을 다시 너희도 경험하게 하겠다. 3장 7절에 보시면 그때 하셨던 그 경험을 너희에게도 함께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정탐꾼 파송, 요단강 갈라짐, 그리고 뒤에 가서 마치 광야 1세대가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었듯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까지 광야 2세대에게도 똑같은 경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부모님의 하나님으로만 남아 계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 나는 떠나가는 거죠. 지금 나의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 성경 속에서만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으로 주시든 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원하시고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3장을 볼 때 우리가 좀 또 특이하게 볼 일들이 있어요.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똑같지만 이 기이한 일이 그냥 완전 똑같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지팡이를 내미니까 먼저 물이 갈라지고 물이 갈라진 곳을 백성들이 건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라고 하세요. 물이 갈라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으면 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들어가 봐라. 그러면 물이 끊어질 거다. 라는 차이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차이는 출애굽 때는 사실 이 홍해를 가를 땐 아직 법궤가 없었죠. 성막을 만들기 전이니까.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성막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궤가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메고 일단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법궤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으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먼저 가야 할 때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매뉴얼처럼 정해놓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먼저 지나가고 물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서 있어요. 제사장들이 서 있는 동안 물이 갈라져 있고요.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오니까 물이 다시 들어찹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우리가 제사장이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역할. 물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장군이 전쟁터에서 돌격할 때 맨 앞에 있고 퇴각할 때 맨 뒤에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죠. 대제사장 혼자 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전쟁터, 삶이라는 전쟁터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이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2장을 읽다가 갑자기 3장으로 넘어갔는데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사실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던 정탐꾼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요. 앞서 보냈던 정탐꾼들은요 12명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잠깐 정탐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한참 40일을 정탐하고 오죠. 이때 12명의 정탐꾼들은 전쟁을 위한 정탐꾼이 아니라 땅을 확인하기 위한 정탐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명의 정탐꾼은 딱 전쟁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혹시 기습 공격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원래 강을 건넜을 때가 제일 취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을 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쪽 분위기는, 그 동네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동네 여론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 뭐 이런 걸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데 여리고를 엿보는 의도는 뭐 여기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아, 여기서 여리고성이 혹시라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혹은 여리고성의 약한 부분은 어딜까, 어디를 공략해야 될까, 뭐 이런 걸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들은 생각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기생의 집이 보통 성벽에 붙어 있거든요. 성벽에 붙어 있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마치 기생집을 찾아온 사람처럼, 왜냐하면 기생집을 찾아온 사람이 안 들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생집을 찾아오는 사람은 보통 얼굴을 가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몸 파는 여성을 찾아가면서 막 얼굴을 막 드러내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스파이들이 숨기 좋은 곳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유숙하는데 들켜요. 아마도 사실 많은 게 달랐을 거예요. 말투도 다르고, 이 사람들 이 동네에서 본 사람들이 전혀 아닌데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하러 왔다 라고 말하니까 라합에게 왕이 보내고요, 라합이 이때 이들을 숨겨줘요. 근데 라합이 왜 숨겨줬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라합이 그냥 착해서 숨겨줬을까요? 라합은 자기 목숨이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들을 숨겨줬다는 게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숨겨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착해서? 아니에요. 라합의 말을 보면요, 딱 이유가 알게 됩니다. 지금 여리고의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나는 니네가 이길 걸 안다. 너희의 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우리가 이야기를 다 들었다.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때 있었던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 사실 이집트 탈출 이야기는 40년 전이니까 좀 멀지만 지금 요 직전까지 모압과 암몬과 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과 이런 애들을 다 쳐부수고 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희가 이길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길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베팅을 한 거예요. 라합은 너희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합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겼을 때 이 성을 다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했다는 걸 우리가 들었는데 너희가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을 살려다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기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천박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자기 아버지 집과 자기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이 여인이 이렇게 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하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던 이 여인이 자기 삶을 베팅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믿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건은 물론 이 역사 속에서 여리고섬 점령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7바퀴를 그냥 시키시는 대로 돌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요게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공격하지? 쟤네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을까? 어디를 공략할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미 이길 거야. 너도 두렵지만 얘네들이 널 진짜 두려워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라합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는 그런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신약까지를 볼 때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실 때 라합이 이름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복음이라는 게요.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전쟁터의 승전보 같은 거거든요. 이 왕들이 싸웠는데 어느 왕이 이겼다. 그럼 이제 앞으로 그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승전보가 먼저, 소식이 먼저 전해져 내려와요.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단어예요. 소식이 먼저 전해져 온 다음에 실제로 그 왕의 통치는 한참 있다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넓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딱 그 대표적인 게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일대 황제가 되기 위한 전쟁을 벌였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겼다라는 소식이 왔지만 아직 여기는 안토니우스가 지배하던 땅이에요. 그러면 옥타비아누스가 이겼다라는 그 소식을 믿을까 말까를 결정해야 돼요. 그 소식을 믿으면 이제 안토니우스 파였던 것을 빨리 버리고 빨리 옥타비아누스 파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걸 안 믿으면 여전히 안토니우스 파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 소식의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 분명히 이 승자의 통치가 이 땅에 올 겁니다. 자, 라합이 지금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합은 여리고 왕의 지배 속에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왕의 지배 속에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라합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믿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쪽에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본대가, 천국의 본대가 오지 않았어요. 우린 선발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유앙겔리온, 하나님 나라가 이겼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 속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겼다. 지금은 아직 여리고 왕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겼다는 것을 믿고 우리 삶을 걸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베팅하는 겁니다. 이 소식이 참이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이 사건이 뭐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모형론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또 하나가 증표, 맹세로 증표를 내라라고 라합이 이야기할 때 당신들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우리 집을 구원해 줄 거라는 증표를 주세요 했을 때 그게 뭐냐면 빨간 줄이에요. 빨간 줄. 빨간색, 우리는 빨간색 하면은 물론 구약에서 이걸 쓰신 분들이 거기까지 알고 쓰셨거나 그걸 생각하고 쓰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본문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결국 빨간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증표가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증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편에 섰었다라는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라합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3장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4장에서요. 이제 백성들이 이 길을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요단강 물 밑에서 강에 이렇게 물이 끊어져 있을 때 물 밑에서 큰 돌을 지파별로 하나씩 주워다가 12를 택하고 이곳을 길갈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 길갈은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길갈 중요합니다. 길갈,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굴러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갈갈 그러면 자동차 타이어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굴러가는 것들. 자,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뜻의 길갈이라는 곳은 도시가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나와요. 여리고, 이 여호수아서에서요.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여리고에 주둔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주둔해요. 길갈은 도시가 아니라 그냥 땅이에요. 그냥 땅. 길가.
길갈이니까 길가에다가 돌 세워놓고 거기에 텐트 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소가 됩니다. 거룩한 장소.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게 길갈 머릿속에 넣어놓고 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제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제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 섰더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함에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제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